제가 요즘에 강아지를 쬐끄만 거 기르고 있어요. 누가 선물로 줬어요. 근데 한 2달 정도 된 아이인데 이렇게 정말 제 손보다 한 요 정도만 해요. 새끼예요. 그리고 종자도 워낙 작은 새끼인데 그 강아지가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졸리졸리 따라와요. 근데 얘가 어리다 보니까 잘 못 따라와요. 그러고서는 못 따라간다고 발하고 다 발인가 팔인가 쫙 뻗어버려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발, 다리 해가지고 쫙 뻗어. 그리고 꼼짝 안 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또 마음이 내키면 따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집에서 일론 머스크라고 부르고 있어요. 앉아 몇 번 가르쳤는데 딱 한 번 가르쳤어요, 새벽에. 그랬더니 밤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서 앉아 그랬더니 딱 앉더라고요. 제가 안방에 들어오는 건 안 돼라고 한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들어와요. 제가 안방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마루에 딱 앉아갖고 대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2개월 된 아이가 그러죠? 자, 그 일론 머스크가 너무 신생하니까 못 따라올 땐 제가 그냥 이렇게 딱 안아갖고 가거든요. 네. 걔가 힘이 빠졌다고 버리나요? 그럼 힘이 있다고 그냥 힘이 있고 똑똑하니까 안아주나요? 걔가 버거워하니까 제가 안고 걸어가요. 그래, 내가 힘이 들구나, 뻗었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안고 가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업앤다운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신앙이 너무너무 믿음 생활하는 게 재밌고, 어떨 때는 축축 쳐주고 느낌도 없고 은혜도 못 받는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는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하셔놓고서 그 밑에 쭉 내려가면은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는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어떤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빛으로 나는 네가, 김영민이 네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야, 이걸 어려운 말로 선택, 예정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둠에 붙잡힐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빛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네가 분별이 있어서, 네가 결단력이 있어서? 아니야.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구원자는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해요. 구원시킬 때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나를 끌어당겨.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은 빛을 보고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밍밍하고 뭐 반응이 없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을 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빛의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의 죽을 때 가서 네, 정말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보니까요, 의지할 때는 예수님밖에 없네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믿겠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빛의 자녀 맞습니다. 여러분들,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어둠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건지신 것입니다. 모든 유혹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잘못되기 전에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끝까지 고집부리거든.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말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입니까? 나사로 사건, 오병이의 사건,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건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구약에 예언되진 예수님 곧 메시아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심지어 예수님 입상할 때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낙이 새끼를 타고 입상한다는데 그 말씀조차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성경을 그렇게 구약을 달달 외우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 텐데도 이들은 계속 저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빛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둠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눈이 멀고 완고하게 놔두시겠다. 그게 그들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 결론까지, 그들이 천국에 앉아 있는 것까지 다 보시는 분입니다.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 안 하고 구원자라는 걸 인정 안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미리 다 아시고 그들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완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고집 피우다가 죽게 한다. 예수가 빛이라는 걸 못 보게 한다.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쉬우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빛의 자녀죠? 새벽에 한 3시 조금 넘어가고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에요. 캄캄한 방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캄캄한 방에 익숙해져 있고 편안하다고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편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삶이 난 편안하지 않아. 난 이렇게 그냥 육체적인 만족으로 나는 나를 채울 수가 없어. 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정직하지 않은 삶은 나로 하여금 너무나도 피곤하게 만들어. 좋지, 좋은데 너무 피곤해. 좋지,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해. 좋지, 그런데 마음속에 왜 이렇게 복잡하지?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인관계를 할 때도 왜 이렇게 참 편안하지 않지? 사랑스러워. 근데도 편안하지 않아. 정말 너무너무 잘해줘. 근데도 안 채워주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복잡해. 돈이 있는데도 그래. 이상해. 사람들은 너 돈 많이 벌어 좋겠다. 그런데 느끼지 못하겠어. 조금 편안해진 거, 조금 더 좋은 집 쓰는 거, 그것도 일시적이야. 그 다음 내 인생에 어떤 다를 게 없어. 너무너무 삶이 지루해. 여러분들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희미한 빛이라도 빛이 딱 들어왔을 때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빛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는, 이걸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이죠.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신의 언어입니다. 예일대 박사님이에요. 물리학과 박사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예일대라는 세계적 명문대에 나와서 박사하면 교수하면 되잖아요. 의과대를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의과대 1학년으로 들어가요. 왜? 인간의 몸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주에 관한 거, 물리에 관한 거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생명에 관한 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특별히 생명의 언어인 게놈. 자, 우리 속에 DNA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포 속에 DNA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구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어떤 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감사를 해. 얼마나 힘들어. 머리칼 다 빠져. 뭐 그냥 배싹 말라. 그리고 뭐 항암 치료하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칠 대로 지친단 말입니다. 입맛은 하나도 없고 음식을 잘 못 삼키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잘 잡수고 그러면은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못 먹으면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감사를 해. 희한하다. 어떤 분은 할머니인데 숨 쉬는 게 전쟁이야. 이러고 전쟁을 벌이면서도 선생님, 이 병실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 주님이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 안아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통적으로 분모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모가 뭐냐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던진 딱 한마디 질문이 이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선생님, 당신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근데 거기서 이분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굴이 너무 화끈거렸다는 겁니다. 왜? 지성인이니까요. 지성인이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불쾌할 만큼 강력한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은 사람이지 뭐 그런 거 형이상학적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이 할머니가 뭘 믿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서 과학자라면 보통 증거된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진지하게 살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버리고 났더니 갑자기 자기 이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땅바닥이 쫙 갈라지는 느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분들 혹시 환각이야? 뇌 화학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건가? 혹은 믿음은 자기 암시인가?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무신론이나 유신론이나 하나님 없다고 믿는 거나 하나님 있다고 믿는 거나 다 사실 믿음에 기초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신론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가. 무슨 깊이 있게 생각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또 스타디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자, 그때부터 이분이 정면 돌파하기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정면 돌파할까요? 하나님 있나 없나, 하나님 있나 없나. 그러다가 이분이 C.S. 루이스 옥스퍼드 교수,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학자고,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성경 다음으로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게 C.S. 루이스 옥스퍼드대 교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티얼로지를 가르치셨는데, 시스테메릭 티얼로지를 가르치셨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아주 사랑해 주셨어요. 늘 창밖을 보면서 Look at the sky. 그리고 눈물을 쫙 흘리면 너무 멋있어. 할아버지인데 옥스퍼드대 교수님이 저 Look at the sky, Look at the trees. 그러면서 저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지지 않는가 하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소름이 쫙 끼쳐요. 저는 그 교수님 너무 멋있어서 A 받았어요. 진짜예요. 선생님이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조직신학이 탄탄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C.S. 루이스의 책, 그분의 연구,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제 믿어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머리로 믿는 거였어요. 그냥 지적으로 믿자 하지만 논리적으로 어떤 증거 체험적으로 했을 때 딱 받아들이기가 좀 찝찝한.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등산을 하게 됐습니다. 한겨울에 높은 산을 등산을 하는데 굉장히 웅장한 폭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녹으면서 폭포가 쫙 흘러내리는데 이게 본인이 느낄 때 하나의 성체 같았다는 거예요. 백색 기둥처럼 너무나도 웅장한데 그 물줄기가 밑에 가서 하나로 딱 합쳐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해될까요? 그 사람 천재라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본다고 해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개미 같아요. 솔직히 우리는요, 이 지구라는 흙 덩이 속에서 조그만 흙이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어떤 영적 작용, 곧 은혜와 믿음이 작용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예수는 주여 하고 계시의 영이 열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본능적으로 이해되는 거고 존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그게 머리를 다 훑고 뭐 그걸 무슨 뭐 폭포로 설명을 하고 또 무슨 뭐 분수로 설명을 하고 뭐 별의별 설명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큰 존재를 물질계 이런 한 컵밖에 안 되는 이런 물질계 뭐 물, 뭐 불,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담아버려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설명할 때마다 자꾸 반론이 또 나오고 반론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이해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주님의 실존을 이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표적이 없고 그냥 말씀으로서도 확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해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심지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실존해, 하나님 살아계셔, 무슨 소리?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지금 성령님께서 종을 써주시지 않으면, 임재로서 기름 부심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건 죽은 설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가 재능이 있어도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아니에요. 여기서 설교 재능, 나는 이만큼 설교 잘해, 아유 나는 설교를 이렇게 못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 증인입니다. 저도 지금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뭐 심리적, 철학적, 무슨 역사적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성령 곧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신다. 예수님을 칭찬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가서 전도하면 돼요. 그래서 전도자인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시고 전도자들이 교회를 하면 교회가 잘 돼요. 아예 처음부터 전도자인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설교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흐르기 때문이에요. 맨날 책만 들여다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심이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가외적인 얘기고요. 이 사람이 그 폭포를 보고 나서 완전히 막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지적인 것이 움직였다고 생각하잖아요. 성령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프란시스 콜린스, 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 프란시스 콜린스는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오랫도록 기다려왔던 그 시간을 그때 성령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집 나갔던 자식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처럼 이 사람이 회심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연구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천재예요. 전 세계 과학자들, 의학자들, 다 생물학자들 모아가지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그러게 이 사람이 쓴 책인 신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 인간도 몸이 하나님의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아? 내 몸이 하나님의 언어라고, 곧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말이지. 이 사람 그 하나님의 설계도, 코드, 언어, DNA, 게놈 프로젝트를 30억 개가 되는 그런 게놈을 다, 이거 서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찾고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도 해가지고 어마무시한 미국의 사이언스지에 논문들을 싣고, 그리고 백악관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 때인데 클린턴 대통령 앞에서 백악관에서 하나님을 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 거예요. 인류 역사에 한 번밖에 없는 일 아니겠는가, 그걸 클린턴이 얘기하거든요. 그 일을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가 하셨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 수천 년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일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어가 이 세상에 걸어 다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언어가 직접 육체를 입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어가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어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어가 십자가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어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어가 히브리서 11장 3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야, 모든 우주 경영이 하나님의 언어, 곧 신의 언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경영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언어가 붙잡고 있어요. 신의 언어, 말씀이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 떼면 여러분 오늘 죽습니다. 그리고 영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최후 심판 때 우리가 육체적 부활을 통해서 새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신의 언어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주에서 한 발자국 멀어지고 두 발자국 멀어져? 두 발자국도 필요 없어. 그냥 마음으로 안 되겠다, 지구 안 되겠다, 지구인들 인간들을 못 쓰겠다, 그러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온 우주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 대변혁을 일으키시겠다, 그럼 우주는 어마무시한 대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어둠에 거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윤리, 도덕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거짓, 기만 혹은 나쁜 것, 위선, 도둑질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악에 관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콜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참 고민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이 세상은 선과 악이 분명히 있다. 어떻게 인간들은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뛰어들어가서 건진다. 근데 진화론적으로 살펴보면 자기 우선주의, 자기를 선택해. 그래야 종이 남아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다. 자기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물속에 누가 빠졌으면 뛰어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 먹고 사는 존재, 그냥 생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덕적인 존재일까? 왜일까? 왜 인간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진화론적인 것으로서는, 사고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연 선택은 자기 선택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도덕이 어디서 왔나? 이 우주는 언제 시작됐나? 물리법칙이 있다. 그럼 물리법칙이 이렇게 적용되기 전에 그 법은 누가 만들었냐? 이 세상에 별이나 행성이나 인간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데 과학자들도 알거든요. 자연은 스스로 창조할 수 없다는 거. 그것만큼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아주 작은 점에서 시작됐다고 말해요. 다들 그래요. 우주과학자들이. 그런데 그 처음 누가 만들었냐? 거기서부터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랬거든요. 초기에 프란시스 콜린스도. 그거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인데 그 가능성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데 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복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독교 말고 다른 데서 찾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학이든 뭐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예수 말고 기독교 말고 다른 곳으로 찾아서 풀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요. 곧 구원받은 자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하고 무릎 꿇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대통령 앞이든 백악관이든지 대학 가든지 이 사람은 항상 자기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 항상 자신이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신의 언어 게놈 프로젝트, 인간 게놈 프로젝트,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설계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천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출교를 시키거든요. 너희들은 유대교주의자 아니다. 나가. 예수 믿어. 불법. 너희들은 이단 사이비 나가. 이렇게 출교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또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너무 불이익이 많으니까 이제 뭐 그만두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명료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아멘.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아멘.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 빛을 따라오지 않으면 어둠에 처하고 너희들은 어둠의 영원한 미아인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비난하는 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심리학적으로 아주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 검증된 거니까요. 사람이 10사람이 있을 때 7명은요 대체로 여러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그 다음에 2명은 싫어하고요, 1명은 지지하고 응원해 준대요. 그게 심리학 이론의 2대 7대 1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7명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에게. 솔직히 눈썹을 위로 올렸든 내려 올렸든
예? 입술에 핑크로 했든 빨간색으로 했든 여러분이나 관심 있는 거지 남이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관심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 때문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남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명예심 이딴 거 다 환영이에요. 그냥 잠도 못 자고 뭐 인정받으려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짜 현실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을 잘 성수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해드려야 됩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비 맞히느라고 7명은 무관심해, 2명은 날씬해. 그 2명을 그냥 어떻게든지 날 좋아하게 만들라고 별짓을 다 하고 시간 에너지 다 쓰고 어떻게든 뭐 그냥 맞추려고 그러고 누가 날 좀 비난하고 미워하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냥 온통 거기에.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10명 중에 2명은 여러분 지독하게 싫어할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다 좋아하겠어? 여러분들 우리는 딱 믿음을 세우고, 아멘, 은혜를 받고 믿음을 세우고 주님 명령한 그 가장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나를 안 받아들여. 그럼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이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 예수님 먼지를 털어라. 그리고 그냥 지속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전할 때 바르게 하려고 그럴 때 저는 이 세상에 악마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속에 악마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들이 분별 잘해야 됩니다. 악마는 빛의 자녀를 가만둡니까? 가만둡니까? 거룩한 교회를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위대한 주의 종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죽음은 잠깐이요. 죽음의 순간은 0.001초도 안 되는 잠깐이요. 남이 비난했든 칭찬을 했든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가 좀 더 오래 끌고 갔든 아니면 조금 더 일찍 죽어서 몸 밖으로 여러분의 실체인 영혼이 나가든 그 순간에 문 열고 나가는 시간인 거지, 그게 거기 머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의 속에서 영혼이 가는 게 아니라 문을 그냥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문을 열었을 때 그게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천국으로 올라가느냐 딱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죽음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 방금 얘기했던 이사야 톱에 켜서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처형당할 때 거꾸로 매달려 죽였어요. 야고보는 목 베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제가 바울 수도원에 로마에 2번 갔어요. 내가 거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2번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이송하라고 해서 나오면다가 바로 몇 걸음 안 가서 처형을 당했어요. 거기서 그냥 목 베어서 죽었거든요. 목 이렇게 내밀고.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또 얼마나 거짓 선동 이런 것들로 크리스찬들이 감옥 가고 죽은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는 날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아멘. 이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출교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저희는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냐, 세상에 비친 나를 따라오너라. 핍박이나 박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너희들은 어둠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0절에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니, 할렐루야, 영생인 줄 아노니.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신의 언어, 하나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임할 때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초림 예수처럼 구원하고 보들하고 친절하고 나이산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 마지막 날에 임재할 때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 지옥,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알곡, 쭉쟁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때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숨길 수도 없어요. 제가 아닌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 져놓고도 오리발 내미는 사람 있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여기서 버림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생명의 빛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계속 빛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어떤 회방도 다 극복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시는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어요.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두 손 바짝 들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확증하세요. 내 안에 그 빛이 있음을, 그 빛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심을.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온몸으로 받을 때 치료받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 질병은 치료 못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 못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주신 큰 빛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마음의 어둠을 내쫓지 않으시겠습니까?